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경건은 행함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학자 움베르토 에코의 작품 중에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작가는 주인공 윌리엄을 통해 중세 수도원의 모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원에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한 수도사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어 윌리엄과 아드소라는 두 명의 수사가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해결하는 과정이 중심이 됩니다. 한 수도사의 죽음, 그리고 연이어 발생하는 죽음, 이것은 수도원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첫 번째 죽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몇 명은 모두가 손가락과 혓바닥이 까맣게 변하여 죽습니다. 윌리엄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호르게라는 눈먼 늙은 수도사를 알게 됩니다. 호르게는 웃음을 모든 악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젊은 수도사들에게 웃음의 죄악성을 항상 설교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과 아드소는 이 수도원의 도서관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직 도서관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며 수많은 책들이 잠자고 있는 이곳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은 죽은 이들이 모두 어떤 한 책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 인간의 웃음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웃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호르게의 음모로 인해 수도사들이 독약이 묻은 책을 읽다가 하나둘씩 자신들도 모르게 죽어간 것입니다. 호르게는 이 책이 남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이 책을 찢어먹는 동시에 도서관을 불바다로 변하게 합니다. 외형으로 따지자면 수도원은 경건의 상징입니다. 고요함과 평온함, 진지함과 진실함의 상징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움베르토 에코가 고발하는 수도원의 속은 죄악과 속물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경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째서 경건의 상징인 중세 수도원의 경건이 없을까요? 이 아이러니의 답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의 진정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추구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이라는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움베르토 에코가 고발한 중세 수도원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우리가 어느덧 경건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짐짓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없는 무늬만 경건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26절은 그 이유를 잘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이건 경건이다, 불경건이다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 지도라는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경건인지 불경건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은 영역을 만났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까지도 논쟁이 되는 영역을 만났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목회자의 지도가 필요하고 좀 더 깊은 성경 공부, 신학 공부가 필요합니다. 물론 목회자도 경건과 불경건의 구분점을 찾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경건과 불경건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만났을 때는
1차적으로 말을 멈추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혀를 제어하지 않고 말을 계속하면 이는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사는 것은 일종의 범죄의 소지를 지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경건은 내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전적으로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가 경건하다, 경건하지 못하다를 규정하는 것은 도를 넘는 일입니다. 혹시 하더라도 주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경건을 말함에 있어 첫째는 말을 조심하고 둘째는 자기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경건을 말함에 있어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경건이 있습니다. 27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무조건 해야 하는 경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이냐 불경건이냐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경건의 본질이고 교회의 과제이고 성도의 영적인 활동입니다. 25절에서는 이것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통해 좀 더 자극적으로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경우 이것은 거짓된 삶으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경건은 거짓 경건이요 자신을 속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한 율법사로부터 영생 획득 방법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에서 비롯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간단 명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처럼 예수님은 영생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연관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과 선한 일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으로서의 봉사활동은 공경에 빠진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 일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회봉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교회의 영적 활동의 바깥에 존재하는 부차적인 어떤 활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영적 활동의 핵심이며 교회의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는 교회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과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책임적 과제, 의무적 과제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펼치든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다 가까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도와주셨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움베르토 에코가 고발한 중세 수도원의 모습은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을 돕지 않고 더욱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은 들여다보되 그 모습을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하기는 이웃봉사와 이웃사랑이 곧 경건임을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참된 경건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기도와 말씀 읽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이웃사랑이자 이웃봉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여 진정한 경건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